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 함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나쁜 소식은 이 같은 일들이 결국 인류에게 한 50% 감염을 가져올 것이라, 이런 얘기를 영국에서 발표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또 전 세계 갑부 1위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그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진도 아니고 핵전쟁도 아니고 또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운석도 아니고 자기는 걱정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기적으로 관찰한 결과에 이 전염병이 조만간 터질 확률을 50%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으면서 이 다른 변종 전염병이 도심에서 터지게 되면 6개월 내에 인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예측입니다마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별로 반가운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전염병 대비를 촉구하고 있지만은 각국의 사람들은 그 많은 돈들을 군비에다가 전부 다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각성을 촉구하는 강의를 곳곳에서 많이 하고 다니고 자기도 이 일을 위해서 자선 금액을 한 40% 정도 세상에 내놓는,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가 전 세계 질병 퇴치를 돕는 일을 하면서 지난 18일 이 우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의 확진자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한국은 검사를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백신도 개발하고 우리가 쓰는 장비가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좋다고 그래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고. 전에 우리 교회를 작년에 다녀간 그 영혼의 나팔수라고 하는 제임스 리 장로님이 제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면 이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마라리아 병균을 치료하는 그 약을 가지고 이번에 이 우한 폐렴에 치료를 했는데 40명 치료했는데 40명 거의가
다 완치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폭스뉴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아마 이게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미시간주에 살고 있는 자기 딸이 전해왔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제게 자랑처럼 전해왔어요. 뭐 어쨌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인이 지금 동일하게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참 이상한 나라라 그랬어요. 뭐가 이상하냐? 이를 극복해내는 방법이 서로 봉사하고 돕고 협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면서 가정에서 좀 격리하자 이렇게 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격리를 이야기하니까 마트로 몰려가서 자기 집에 먹을 것 사재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이 그냥 싹쓸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물건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니까 질서 있게 구매를 하고 또 서로 양보하면서 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도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오전에 이런 시간에 벌써 마트가 완전히 바닥에 나버리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이고 그 경쟁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동영상 한 편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아마 기회가 있으면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한국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섬기는 손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가 하면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달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또 손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부하는 할머니가 있고 마스크를 손에 들고 이 집 저 집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런 나라에 살았으면 참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 그러면서 쳐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댓글들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세계 앞에 자랑을 하다가 전교모로부터 아주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교모라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전국 교수 모임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자기들이 잘해서인가? 의사들이 명하는 대로 요청하는 중국인 입국을 봉쇄하는 것을 6번이나 요청해도 막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병이 창궐해져가는 마당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 방제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만큼 막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공로를 가로채려 하고 자기 정권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그 비판이 그렇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러는 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예배의 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참 교회가 왜 자꾸 모이는지 모르겠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 왜 모이지 몰랐는데 모여가지고 집단 감염 사태를 만들어내느냐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아주 잘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관점이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산적이지요. 현실적이지요. 세속적이죠. 육적이죠.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원한 가치와 궁극적인 의미를 쫓으면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시렁대고 비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찬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심히 갈급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인은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우상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박해 속에서 성전 예배와 차단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음껏 노래하면서 예배하며 거룩한 성의를 지키던 때가 그립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게 누구의 노래입니까? 오늘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후손이 지금 일을 당했고 이렇게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 이들의 뿌리는 바로 레위입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모세를 거스려서 반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주동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모세가 꾸짖고 달랩니다. 민수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일도 귀하고 복된데 지금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고 너희가 반역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강합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이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이냐? 우리에게 땅 한 평 주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기업도 주지 않고 지금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못하겠다. 완강하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동자가 고라였어요.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나중에 주의 형제 유다가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 유다도 고라의 패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거역하다가 멸망한 자의 표상처럼 된 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는 아주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기록을 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라의 아들들 중에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아비는 반란으로 죽었지만은 고라의 세 아들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아들 셋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도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들이 있던 장막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쪽에 있던 사람들이 땅이 꺼져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폭삭 삼킴을 당했지요. 그 후에 고라의 세 아들과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아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이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심판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지요. 그들은 후에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또 찬송하는 자로 섬깁니다. 또 성전에 쓸 떡을 굽는 그런 자로, 요리사로 섬기게 되지요. 준엄한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죽을 때 살아남아서 쓰임을 받으니까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시가 여러 편 나옵니다. 11편이나 나와요. 조상의 징벌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과 감격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돼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혼이 갈급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라그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지독한 가뭄 때문에 헐떡거리는 짐승들이 물가에 모여드는데 마실 물은 없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혀를 빼물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몹시 목이 마르는 거지요. 그래서 요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 시인은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영혼의 만족은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만족할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로 힘을 얻고 회복되지만은 목마른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상황,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지만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울지, 언제 예배드리게 될지 그걸 지금 그리워하는 거지요. 칼빈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성소에 대한 갈망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땅에 임재하신다면 성소에 임재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시인은 성소에 나아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자가 간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산에 가겠습니까? 바다에 가겠습니까? 강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왕궁이겠습니까? 박물관이겠습니까? 그도 아니면은 유명 대학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인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생명을 취해야 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영은 죽게 됩니다. 살아있지만은 그것은 이미 죽은 생명이지요. 그것이 회복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절규하는 목소리입니다. 더욱 답답하고 목마릅니다. 이 시인의 모습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어느 때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주를 찬송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간절한 목마름이지요. 우리들도 항상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절과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에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적이 조롱합니다. 원수가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야, 네 하나님이 어디 갔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네 꼴이 뭐냐? 꼴 좋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조롱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고통이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니 아름답고 소중했던 순간인데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날을 구별해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소로 인도하는 길 자기가 앞서서 인도하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순간은 좋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 상합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온갖 악기로 합주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던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가 소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체념하고 있어야 됩니까? 길을 찾아야 되지요. 그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야할이라고 그러는데 기다리라는 뜻도 있고 또 기대하다는 뜻도 있고 바라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속에서 불안하고 절망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명령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욥의 결단을 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의 본문의 의미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말씀 안 해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8절에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요,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기초로서 죽은 추상적인 그런 존재와는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간구와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열심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돌이나 쇠붙이나 흙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젠가 죽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과 11절에 나타나는데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 구주 혹은 구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오트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겹겹이 절대적으로 완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허점이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스라서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왕에게 구하는 것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1절 22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멋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성령의 도우심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구원받고 승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답답하고 목마른 시인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멸망자의 후대로서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배의 삶이 원수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조롱당하며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기약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절망적이지요. 그러나 그는 결심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왜 낙심하고 있는가?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다. 불안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나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던 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합니다. 우리도 정규적으로 드리는 공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데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의 쾌락에 속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리는 목마른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인은 성전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그는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승리합니다. 도우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시인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같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눈물이 흘러내리는 상황, 원수의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라의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목마른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